이 시간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수예배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좀 표현에 주목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그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날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참 쉽습니다.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사건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해석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에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오늘 이 사건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죠. 원망과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손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기드온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드온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경험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 만난 기드온에게는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이겠습니까?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니 얼마나 설레이는 그 하루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그날 밤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었던 날, 그래서 가슴이 너무 뛰고 뜨거운 날, 그날 저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 은혜를 받으면 하루는 가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감동이 급하게 사라지긴 하지만 최소한 그날 밤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밤인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그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구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부숴버린 그 나무 조각으로 장작을 삼아 너는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참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근처의 절에 들어가서 대웅전에 있는 불상을 끌어내서 그 불태워라, 이런 내용과 같은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야 절에 들어가서 대웅전에 있는 불상 끌어내려서 불태워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순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굉장히 바라죠.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딱 거기까지만 사실 우리는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과 같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또 예수님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황홀했습니다.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영원히 속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제자들을 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분주하고 시끄럽고 다툼이 있는 그런 세상 아래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취해 있지만 말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하여금 불순종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순종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샀으면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그랬습니다. 차가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얼마나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는지 아이들이 차에 타기 전에 항상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어디 신발을 신고 차를 타? 먼지가 묻는데 신발 벗고 타. 그리고 매주 그 손세차를 했어요. 기계세차 하면 차에 기스가 날까봐 손수 이렇게 월요일마다 쉬는 날 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물을 뿌리고 닦고 광을 내고 그렇게 했어요. 차를 사서 타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다닌 거죠. 여러분, 가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명품 가방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사람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다 진짜는 아니래요. 그리고 가짜가 굉장히 많대요. 짝퉁이 많대요. 그런데 짝퉁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실제 봐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비 오는 날 구분이 된대요. 비 오는 날 비를 막으려고 가방을 이렇게 머리 위에 들면 그게 짝퉁이고, 비 오는 날 가방을 품에 안고 비 안 맞게 품에 안고 가면 그게 이제 진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가방을 들고 다니려고 있는 거지 모시고 다니려고 가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하러 은혜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뭐하러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저 한 20년, 30년 뒤에 내가 옛날에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진짜 많이 섬겼어. 그런 얘기하려고, 옛날 골동품처럼 여기려고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숨겨두려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용해서 오늘 하루를 살려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서 기도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도원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는 순서, 즉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도원이 급하게 해야 될 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될 일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을 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당장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경과 지연과 혈연,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미디안의 약점을 분석해서 전략을 짜야 되죠. 그래서 빨리 전쟁에 나가야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다양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전에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바로 이 우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속해 있어서 거기서 함께 참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제단과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개인의 집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안에 우상이 사라진 것을 사람들이 언제 알았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행하였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이 우상 숭배가 1년에 한두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우상 숭배가 새벽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새벽에 우상이 사라진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함께 가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을 들여다놓고 온 이스라엘이 매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것은 밖에서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안에 있는 싸움이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상과의 싸움은 불가능하다, 다른 대적과의 싸움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의 인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되었던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7절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7절에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참 기도는 겁쟁이네. 아니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낮에 하면 되지, 굳이 그걸 밤까지 기다려서 밤에 하나? 참 겁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는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라면,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과연 대낮에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밤에라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다른 말로 말하면 겁내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진짜 용기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순종하는 것이죠.
겁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용기인 줄 믿고 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들통나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겹살 하나를 구워 먹어도 아파트 전체가 냄새가 나는데 그날 밤에 소 한 마리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기도원을 위협할 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 기도원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의 논리는 이것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회파되어서 너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왜 너희들이 굳이 신을 구제하려고 하느냐? 왜 신을 너희들이 구원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려고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화를 내면서 기도원과 다툴 것이 아니냐? 진짜 신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들이 기도를 직접 심판할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왜 너희들이 심판하고, 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그 자신이 분노하고 다투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상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상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증명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앞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수천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웠던 것은 성도들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든든하게 서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해야겠다, 내가 바꿔봐야겠다, 교회 이런 부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교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것으로 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교회의 생명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홀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당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추장스러운 그 목표 말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오늘 나는 울고 웃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과연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외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